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열왕기상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한 여인이 왕 앞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직업은 창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창기라는 직업은 떳떳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거나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종교적으로 또한 어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창기라는 직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터전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면 여성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창기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창기란 직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없어요. 남편 없이 아기를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품에 있는 아기를 들여다보니 죽어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누가 내 아이를 훔쳐가고 죽은 아이를 내 품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맞아요. 인생이 참 슬프죠. 너무 슬프죠. 성경은 왜 이 여인의 슬픈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슬픈 인생들이 우리들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문제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의 왕이시고 위로의 왕이시며 구원자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천국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에 있던 우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흑암에서 그 지독한 지옥에서 그 무서운 곳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아름다운 사건, 그 구원의 그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주님께서 무한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창기 아픈 여인, 슬픈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왕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비의 왕이시고 위로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너무 억울합니까? 살아있는 내 아들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이 빼앗겼고 기쁨이 빼앗겼고 물질도 빼앗겼고 건강도 빼앗겼고 가정의 평화도 빼앗겼고 사명 비전 여러분 다 빼앗겼습니까? 다시 찾고 싶습니까? 이 여인은 아들을 찾아야 돼요. 지금 아들을 빼앗겼어요.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다 찾으십시오. 행복을 빼앗겼습니까? 가정 안에 평화를 빼앗겼습니까? 찾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잠이 들어서 내 자녀를 빼앗아가도 알지 못할 줄로 쿨쿨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아픈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무능하다는 거죠. 자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어서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누군가 내 자녀를 훔쳐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자고 있는 나 참 무능하죠. 참 할 말 없는 어머니죠. 그 할 말 없고 무능하고 참 무책임하고 이렇게도 답답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인생이 내 인생인데 바로 그 인생이 내 인생인데 주님 말합니다. 괜찮아. 왕 앞에 나아가면 찾아주십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위로의 왕이시고 자비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1장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 우리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매만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인이 깊이 잠이 들고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신 품에 있는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죠. 자신의 아들 하나 모르겠습니까? 얼굴을 보니 내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 여자 품에 안겨있는 아들이 내 아들인 거예요. 3일 터울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서로 구분을 못한다고 저 여자는 내 아이를 뺏어가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니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 한도다. 너희들 그렇게 주장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아셨다면 그분께서 이제 일하시는 방식도 겸손하게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왕 앞에 나오셨다면, 이제 주님께 맡기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면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때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께서 인도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계획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맞나요?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 맞나요? 지금 내 문제를 알기는 하시는가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 기도를 했다라면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적당한 거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주십니다. 완전한 것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정말 가장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되며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창기 직업을 가져온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이 여자를 살려주십니다. 이 여자에게 단순히 아들만 주지 않아요. 그 아들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아져 있어요. 결론은 28절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이 두려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기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그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영의 사람을 되어주게 하시는 겁니다. 육이 있으면은 육에는 만족이 없어요. 육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여인은 아들을 되찾고 싶지요. 맞아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일까? 아니죠.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느 순간 또 짐이 됩니다. 어느 순간 또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 여인은 창기입니다. 매춘하는 행위를 합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매춘 행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며 이것이 아들을 키워내는 어머니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죠. 이 여인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저 살아있는 아들 내 아들인데 저 아들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너는 어머니란다. 이제 모든 매춘 행위를 끊어야 된단다. 그 어머니의 힘을, 너가 어머니라는 것을, 너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불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할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신비에 새기십시오. 어떤 순간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칼을 던지시더라도 그 칼 앞에서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채찍을 드신다 하셔도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빼앗는 건 진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악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말씀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여인에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여인이 원한 건 한 가지였어요. 내 아들 돌려주세요. 아들이 온 거, 내 아들만 소유하는 걸 원했습니다. 이 아들이 기쁨이 돼야 되고 이 아들이 짐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걱정해요. 우리 미래를 향한 수천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향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향한 계획이 많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 참 아픈 인생을 사는 여인, 주님께서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근본적 문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그래, 문제가 바로 이거였구나. 서로 산 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진짜 어머니를 밝혀야 되겠구나. 진짜를 밝혀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칼이 지금 이 사건에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칼이 왜 필요해? 아니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이렇게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일이 더 안 되는 것 같아?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앞에서 겸허히 따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나는 이해를 못하죠. 맞아요. 우리는 너무 무지하니까,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퍼런 칼 앞에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칼 앞에, 그 무서운 시험 앞에, 그 무서운 고난 안에서, 그 무섭게 휘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진실은, 빛은 더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담왕의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아들, 살아있는 아들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반을 가르라는 것은 아들 죽이시겠다는 거죠.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는 아들을 두 동강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판결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판결입니까? 이것이 기도응답입니까? 아니라고 느끼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은 드러나요.
여기서 진짜 어머니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 아들 빼앗김과 동시에 그의 영혼 육은 무너졌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잠자다가 내 자녀가 빼앗긴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나 엄마 맞아? 나 엄마 맞아? 난 사람도 아니야. 난 엄마도 아니야.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자녀가 빼앗긴 것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도 잠을 잘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일까? 내가 엄마 맞아?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울 때가 있죠. 주님, 나 참 무능합니다. 나 참 어리석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한 적 있습니까? 너무 무능하다 느껴진 적 있습니까? 이 여자는 너무 많이 울고 있어요. 나는 엄마도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나 엄마도 아니야.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다시 아들 좀 찾아보겠다고 왕의 팔까지 왔는데, 나의 욕심이, 내가 포기했어야 되는 건데 내 욕심이, 지금 내 아이가 두동강 나게 생겼어요.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영혼 육은 너덜너덜해집니다.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쓰러지지도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왕 앞에서, 시퍼런 칼 앞에서, 이 모든 왕 앞에서 그 여인은 자녀를 지켜요. 자녀를 살려냅니다. 자녀를 보호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멘. 이 불만 붙으면 매춘행이 끊어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춘행하는 행위를 했죠.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진짜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은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어머니란다. 너는 진짜란다. 너는 어머니란다. 너는 진짜란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 사랑의 불,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불이 활활 타오르서 여러분이 복용을 합니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냐?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가정을 지킬 거야. 너는 자녀를 키워낼 수 있어. 너는 진짜 부모란다. 너는 진짜야. 또한 동시에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형편이 없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정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점수가 빵점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었구나. 내 안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내 안에 없었구나. 나는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나는 교회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없었구나. 어떤 위기 가운데서 발견했다면 그것 또한도 은혜예요.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가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가짜는 이렇게 말하네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말할 수 없죠.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건 언젠가 드러납니다. 너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 이미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자녀는 죽었어요.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네 자녀도 죽이자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다 포기해, 그냥 찢어버려, 그냥 다 끝내버려 라는 말이 자꾸 나온다라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희망을 못 보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넘치는 겁니다.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남 비난만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끌어내립니다. 불평이 많고 여러분 남의 험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냥 찢어버리고 포기하자고.
항상 부정적이라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내 안에 죄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나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희망적으로 살지를 않아요. 어떤 누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끝내버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니라. 아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 분 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처럼, 이 가짜처럼 내 신앙이 가짜였구나. 내 안에는 가정도 없고 내 안에는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나밖에 없구나. 내 안에 죄가 많구나. 그러면 그 죄를 주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유쾌한 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된 날이 넘쳐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두 여자를 칼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처럼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다라면 변명 핑계 합리하지 마시고요. 내 속의 죄를, 내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의 실체가, 나의 현 주소가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정직히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일하실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일할 수 없습니다. 어찌 죄 있는 곳에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각자의 가치관이 있다고 하죠. 사고방식,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틀이 있어요. 가치관, 세계관,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프레임이란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좀 쓰여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연여 또 이렇게 좀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닙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프레임을, 가치관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리프레임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프레임, 우리 가치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관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일하실 수 없다. 하나님 반드시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 이 프레임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임 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붙드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칼이 주어지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지금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찬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여인이 만천하에 어머님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강인한 여자인지, 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하나님 밝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예배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밝게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니까? 모든 걸 다시 되찾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27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아멘.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 저는 용감한 사람이라. 저는 순종의 사람이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그는 예배자였단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란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십시오.